이사야 13장서부터 23장까지 유다의 심판과 더불어 주변의 10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이 경고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일어날 일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 심판 때는 그들이 떨며 두려워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경고를 당하는, 심판의 경고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우상 중심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애굽에 가면 애굽 그 본토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이 이렇게 손목에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서 항상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지키는 그런 애굽인들이 있음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들, 그들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은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숙에게 물으리로다. 이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보면 항상 그 정신적인 의지를 마술사, 신접한 자, 유숙에게 하죠. 거짓 영성들입니다. 그 영성에 빠져서 일들을 진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들의 기대는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자연 환경의 풍요로움이죠. 나일강 중심의 또 인류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의 그 푸른 초장들이, 그 풍요로움들이 이들을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9절 1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의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기둥을 세워서 상당히 확장을 해놨죠. 그리고 품꾼들, 일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게 세마포, 배 짜는 자들이 번성할 정도로 그 인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풍요로움이 이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애굽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영적인 것도 거짓 영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만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배가 온전해지죠. 그래서 19절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애굽을 치실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봤는데 애굽이라는 한 이방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애굽의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믿음의 혈통으로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악함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